나는 자신을 용서한다. 평화란 느껴지는 울림이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평화를 만든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데서 생겨난다. 이 오해는 자기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물리적, 정신적 측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평화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된다. 평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신적으로 재조정하려 든다. 세계와 지역의 지도자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이 두 가지의 비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시범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실현하려면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국경을 다시 정하고 인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 환경을 조정하면 평화가 실현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다. 이 방법은 결코 평화를 실현하지 못한다. 물리적 환경을 재조정하여 얻어지는 외관상의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와 억제를 통해 실현된 평화이기 때문이다. 평화가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도 평화의 전부가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또한 평화회담 같은 방식을 주장한다. 평화회담에서 각국 정부와 평화단체들은 조약을 맺고 협상을 하며 오랜 논의와 논쟁 끝에 결국 평화에 합의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평화가 정신적인 어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코 참된 평화를 실현한 적이 없었다. 정신적 논의와 논쟁으로 얻어진 평화는 반대하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서로 합의에 이르게 하지만 그 생명은 언제나 짧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제와 억압으로 생겨난 평화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이 곧 평화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합의도 평화라고 할 수 없다. 평화는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인식되는 진동이다. 행동이나 생각으로는 평화를 실현할 수가 없다. 평화는 느껴야 한다. 평화는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평화는 어느 곳에나 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이다. 온 지구가 평화에 감싸여 있다. 실제로 이것을 체험으로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갈등 상황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인간들을 제외시킨 다음에 그곳을 둘러보라. 그러면 즉석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은 평화의 울림이다. 평화는 모든 혼돈과 갈등의 한가운데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당신의 행동이나 생각은 그 어느 것도 이 실제하는 현실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자기 경험의 매 순간마다 당신은 평화에 진동하는 울림 속에 젖어 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분노, 슬픔으로 표출되는 당신의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과 이런 감정 상태가 지어낸 정신적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물리적 행동으로 인해 당신은 이미 주어져 있는 평화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평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참된 눈, 즉 가슴의 눈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는 말이다. 평화를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반응에 의해 현재의 평화의 경험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각인된 불편한 느낌이라는 현재 상태를 억누르고 통제함으로써 그와 동시에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식 메커니즘, 곧 느낌의 능력까지 닫아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감정적 누적물을 통합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느끼는 능력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평화를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자기 개인의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서 그것을 느껴줄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평화의 경험을 당신에게 선사해줄 능력은 갖지 못한다. 평화를 느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평화는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평화에 진동하는 울림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 울림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정신과 육체에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니 평화는 당신의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개인적 평화의 실현은 집단적 평화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라고 말한다. 용서를 통해 평화를 깨닫기. 당신은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조건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낸다. 이것은 그 사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끊임없이 조건의 변화해가는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이 처하게 되는 공경일 뿐이다. 아동기 이래로 당신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맞추어 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왔다. 이것은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 바로 이것을 드라마라고 표현하고 드라마로 표출된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란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강요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관심이란 그 본질상 조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관심을 얻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처럼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사랑은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사랑은 그저 존재하는 것.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인 것이다. 사랑은 당신 존재의 본질적 일부이다. 아동기 때 부모가 자녀인 당신이나 타인에게 혹은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본보기가 당신이 사랑에 대해 내리는 주된 정의가 된다. 이것이 감정적 각인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런 이유로 어른이 되어 스스로 사랑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할 때도 당신은 무의식 중에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경험했던 감정의 울림을 재현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다. 이 울림은 반드시 편안하거나 유쾌하지만은 않다. 단지 어릴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뿐이다. 예컨대 어릴 때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학대와 관련된 느낌의 울림이 당신이 아동기 때 지녔던 사랑에 관한 정의의 일부를 이룬다. 그 결과 당신이 어른이 되어서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마다 당신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처럼 학대하는 울림의 느낌이 나타나는 경험을 지어내게 된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도 그리고 자동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각인된 감정이 당신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당신만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하여 결국 당신이 받는 사랑은 그 조건부적인 성질 때문에 오히려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만다. 현재의식의 당신은 이렇게 물으리라.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동일한 경험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인된 감정이 영속시키는 공경이다.
이것은 전체 인류의 가슴에 난 벌어져 있는 상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은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건이 아픈 것이지 사랑은 아프지 않다. 사랑은 어떤 하나의 상태이다. 현존 수업에서 당신은 각인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점차로 배우게 된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감정 개발의 결과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조건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조건들이 하나씩 둘씩 제거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인식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접한다.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인간의 조건에 내재된 공경에 관하여 당신이 얻는 통찰로 온다. 그러한 통찰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을 갈구하고 있다는 통찰이다. 설령 그들이 증오에 차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사랑을 갈구하는 왜곡된 외침이다.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당신이 구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반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또 당신이 구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에다 스스로가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경험과 모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각하는 힘이 생기면서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 같은 이 느낌은 곧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행동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당신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들의 감정적 공경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이 같은 행동을 터득했다. 또 당신의 부모님은 각자 자신들의 부모님을 보고 배웠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다른 이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주고받음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각인된 조건에 따라 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무의식 중에 표출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현 순간의 자각을 키우면 당신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공경이 우스꽝스러운 비극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부모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맹목적으로 똑같이 흉내내는 자신에게 웃음을 터뜨리게 될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처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당신이 처한 공경도 지금과 다른 모습을 띄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아동기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았던 각인된 감정 상태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당신 역시 부모님과 똑같다고 말이다.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반복 순환적인 상황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껏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구하고 있었다. 이런 통찰이 일어나면 당신은 자신이 표출해내는 경험의 질이 좋지 못했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참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은 지적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 지어진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이란 엄청나게 희귀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깨어나는 것은 깊은 심해에서
한 모금의 신선한 공기를 찾는 것과도 같다. 세상 속에 머물면서 무조건적 사랑에 깨어나는 열쇠는 이것이다. 곧 깊은 심해에서 신선한 공기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이 지어내고 있는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우리가 찾고 있는 약이다. 자신의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기 용서가 진짜라는 증거다. 자신에 관하여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어렸을 적 무조건적 사랑을 구할 때 각인되었던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질이 어떻다고 인식하든,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체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통해 바라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경을 정신적 차원에서는 이해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각인된 조건 때문에 당신에게 가한 상처에 대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잘못 꼬인 사정을 당신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한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이들도 똑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나 당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분노에 의해 가려지고 산산조각난 당신 경험의 일면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비난할 필요성과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 경험의 일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받지 못한 데 대해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 경험의 일면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당신의 일면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의 일면이다. 어렸을 때 조건부로 사랑받은 경험과 관련된 감정의 누적물 말이다. 그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해선 한데, 혹은 나를 세상에 낳아놓은 것은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느끼게 해줄 책임도 부모님이 져야 마땅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이 관심받지 못한 불쌍한 아동기 자아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이다. 이것은 인간을 애워싸고 있는 복잡 다단한 공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다. 분노, 타인에 대한 비난의 필요성,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은밀한 욕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감정 진화의 길 앞에 놓인 가장 커다란 장애물을 직면해야 한다. 그 장애물이란 바로 오만이다. 오만은 당신이 처한 공경이 상대방의 경험 속을 지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감정 각인의 메커니즘과 그 결과를 경험을 통해 이해한 후에도 오만은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당신의 능력을 방해한다. 오만의 결과는 당신이 자신의 미숙함을 쉽게 용인하면서도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화를 낸다는 것이다. 이 분노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타인들, 특히 당신의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만과 그것이 불러오는 화를 중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격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행동이 아닌 모든 행동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갈구라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내면의 상태를 숨기는 데 명수이기 때문이다. 어른인 우리는 만사가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는 데 선수들이다. 당신은 속으로는 어떤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문제가 없으며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성인 세계의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만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안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화내는 무너진 가슴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찰이 인식을 해방시켜주는 열쇠이다. 이 통찰은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나가야 할 입구이다. 이 통찰이 이 모든 참된 용서의 근본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때 당신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구를 그것이 아닌 뭔가 불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해준다. 심판이란 자기 앞에 놓인 세상 속에서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과거와 두려움으로 투사한 미래를 보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인식한 것을 두고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다. 현 순간에 자각에 다가가면 당신은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이 그것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당신이 처한 공경을 거울처럼 그대로 되비춰준다. 당신의 부모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현 순간의 자각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거기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며 이 조건지어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한 아이를 보게 된다. 이 아이도 당신 안에서 아파하는 아동기 자아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부모님이 그분들 자신의 아동기 각인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에너지 복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까? 자신의 인식 오류를 깨달으려는 자비로운 선택을 내리는 대신 계속 분노에 매달려 있는 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 심판이란 곧 사물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이며 당신의 인식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어떤 차원에서든 심판은 오만이다. 심판은 또한 이율배반이다. 심판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고집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려든다. 하지만 심판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자신과 타인들을 만유의 본성인 현존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심판을 통해 당신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처해 있는 공경을 두고 상대방 탓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해 드림으로써 이러한 인식상의 폭력 행위를 해결하기로 하자. 이 단 한 차례의 사랑의 행위만으로 당신은 당신 앞에 무수한 세대를 괴롭혀온 비극적인 악순환의 통합을 촉발한다. 이렇게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현생 경험의 경계를 지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 올 후세들의 경험 속에 평화 실현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품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이제껏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온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인간적 경험에서 오는 느낌들은 타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느낌과 직감을 통해 거기에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주의를 자신에게 보내라.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기 위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용서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자신을 용서한다. 감정체에서 나오는 불편한 울림을 느낌과 직감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느끼기 전에는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감정체에게 적극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통합되지 못한 자신의 아동기 자아에게 본보기가 됨으로써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당신은 계속 사랑이란 세상으로 들어가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행동할 것이다. 당신이 불편한 느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응답을 통해 자신의 경험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릇 인도된 아동기 자아의 원한에 찬 행동은 계속 당신을 좌절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자 할 때마다 그 원한에 찬 행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려는 당신의 의도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기 자아는 자신에게 각인된 감정의 울림을 방사하도록 설계된 공경을 지어냄으로써 그렇게 한다. 자신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나 변명, 정당화의 구실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당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이 세상 경험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행위이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깊은 심해에 한 모금의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행위다. 사랑이라 불리는 이 위대한 신비의 본질을 발견해가는 당신의 여정은 당신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로 느끼고 있는 것에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또 그것을 고치거나 변화시키거나 이해하거나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느낌으로써 가능해진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을 기꺼이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시 말해서 그것을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용서를 경험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뿌리가 된다. 자신의 각인된 공경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행동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곧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진정한 평화에 대한 자각으로 돌아간다. 용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용서를 위한 기도. 현존 수업 여행의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유일한 방법이란 그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던 때 각인된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다. 이때 당신의 오만이 그들을 제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각인된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지금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파괴적 행동은 그들 속에 각인된 감정의 산물이므로 그들이 당신을 아무렇게나 짓밟고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용서하는 태도로 사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호락호락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에게 각인된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인식적 접근법일 뿐이다. 분별력은 각인된 감정의 영향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향해 아니요 라고 말할 것을 요구한다. 또 분별력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을 때 분명한 선을 그은 뒤 당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파괴적인 충동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도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곧 그들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고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자동 반응으로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치는 것이다. 반면 의식적 응답으로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가서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의식에 떠올렸을 때 일어나는 울림의 느낌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어떠한 울림의 느낌이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느껴보라. 이들은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복수심의 대상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오만의 희생양이다. 그들은 또한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해제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의식에 떠올릴 때 일어나는 특징적인 감정을 통합하기 전에는 당신은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불평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정신적 혼란과 신체적 자동 반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그들에 대해 계속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어진 평화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불편한 울림을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의 느낌과 직감은 부분적으로 억눌리고 통제된 채로 있게 되고 그러면 당신을 언제나 감싸고 있는 평화를 느낄 수 없게 된다. 참된 용서가 없이는 평화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갈 때 일어나는 울림을 통합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용서란 있을 수 없다. 기도는 오만을 중화시키고 평화에 대한 자각을 회복시키는 도구이다. 오만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처한 공경을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과 연민, 감정적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하자.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당신 또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만의 반대인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보자.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당신이 용서를 거두어 비난하고 벌주기로 한 사람들이 실은 가면을 쓰고 나타난 당신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용서는 억지로 되지 않는다. 용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근원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도는 그저 기도일 뿐이다. 이처럼 겸손한 방식으로 도움을 구함으로써 당신은 오만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분노의 독을 중화시킨다. 겸손은 오만의 불길을 끈다. 오직 오만만이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꺼리게 만든다.